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그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과 또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로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이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기른 그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또 가르치는 통로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아낌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더 쉽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2절은 이제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2절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해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향긋한 그 내음, 당신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요.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를 당신의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오 왕이시여.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보다 달콤한 당신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예루살렘 딸들이여,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아름답습니다. 내가 햇볕에 타서 검을지라도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 포도원을 지키느라
내 포도원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여 어디서 양떼를 치시는지 대낮에는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하는지 말해 주세요. 내가 왜 얼굴을 가린 여인같이 당신 친구들의 양떼들 사이에서 당신을 찾아 헤매야 합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그대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가 걷는 길들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목동들의 천막들 곁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들을 놓아 기르세요. 네, 오늘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골 처녀인 술람미 여인이 이 제국의 왕인 솔로몬의 사랑에 흠뻑 취하였습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위하여 왕이라는 그 신분적 특권을 다 내려놓고 조건 없이 찾아온 그 신랑의 인격과 사랑에 그야말로 흠뻑 취하였습니다. 신랑을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그 신랑의 매력에 흠뻑 취하게 된 것이죠. 그 신랑을 향하여 이제 술람미 여인은 1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랑에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신랑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랑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자신의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서 그 신랑의 영광, 그 신랑의 신분, 그 신랑의 자리에 같이 연합이 되는 그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제 신랑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의 그 영광스러움, 그 신분과 그 자리와 그 삶에 자기가 같이 연합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소요리 문답은 이제 그 성경이 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보급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그 이제 소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경의 내용을 일반 성도들이 이제 그 일반 성도들도 깨닫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만든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앙 고백서입니다. 뭐 웨스트민스터뿐만 아니라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있고 많은 그때 당시에 많은 그런 그 이제 요리 문답 책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의 뼈대예요. 성경의 뼈대. 그래서 이제 설교는
그 성경의 뼈대에 살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살을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 이 공식만 가지고 이제 살면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 공식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가, 그죠? 그것을 이제 풀어내는 것. 그게 이제 설교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라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감출해서 뼈대를 잡아주는 게 교리예요. 그래서 이제 교리는 설교를 풍성하게 하고 또 설교는 교리를 또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설교의 그 책임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전사님 통해서 배운 거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은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는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연합시켜 주는 것이 구원이다. 그걸 가지고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의 모든 허물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의 결과가 구원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란 건 뭡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 이제 공짜로 받은 거죠. 근데 그 공짜로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뭐예요?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희생과 그 사랑의 결과인 것이죠. 자, 이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 이 칭의라고 하고 의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게 가슴에 잘 안 와닿잖아요. 그죠? 의가 뭡니까? 물으면 뭐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의가 뭐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그 자리에서 엄마가 아빠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하나의 실수도 없이 다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하나의 실수도 없이 빠짐없이 아버지의 역할과 사명을 다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그 관계에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의 실수도 없이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수행해내는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 다 감당하셨습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로서의 자리에서 또 성도로서의 그 자리에서 이웃의 그 자리에서 직원의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다 해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행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한 것을 우리에게 다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것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본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롭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가지고 뭐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우리는 그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의 신비라는 거죠. 입맞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연합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연합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도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도 입맞춤 하지만은 이제 바울 서신에 가니까, 신약에 가니까 누구와 입맞추라 했습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입맞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입맞춤을 한 자들은 누구와 입맞춤을 해야 되느냐?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같이 입맞춤을 하라는 거예요. 같이 연합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내 마음은 안 돼요. 내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그죠? 형제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죠?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좀 잘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시기하는 마음도 나도 모르게 생겨. 질투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 그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입맞춤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을 죽이고 죽은 내 마음의 자리에 누구의 마음을 대신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대신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장기가 고장나면 병원에 가면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해 주잖아요. 그죠? 간 또 이식해 주고 뭐 그죠? 막 이식해 줍니다. 내 간 떼내버리고 건강한 사람의 그 간을 받아가지고 이식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은 썩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병들었어요. 더 이상 회생 불가라.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떼내버렸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심장을 교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입맞추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입맞춤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입맞춤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입맞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래서 형제의 허물은 덮어주고 그 형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입맞춤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입맞춤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준과 가치,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성도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져 갑니다. 술람미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처녀들이 그 신랑의 향기에 취하여 함께 신랑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죠. 4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므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 신랑의 그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이 술람미 여인뿐만 아니라 이제 온 동네 처녀들이 다 신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신랑이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온 동네 처녀들이 그 신랑을 좋아하면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질투나죠. 근데 교회는 우리 주님이 너무 향기로웠어. 그 주님의 향기에 온 성도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그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을 볼 때에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같이 기뻐하고, 그죠? 같이 즐거워하고.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신랑의 향기에 온 동네 처녀들이 취해서 그 신랑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것을 보고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없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연합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신랑의 향기에 취해서 그 신랑에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신랑을 더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처녀들이 이제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성도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그 성도를 칭찬하고 또 그 성도를 닮아가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5절과 6절은 이제 술람미 여인의 자기 소개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치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이제 술람미 여인이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모습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습을 비교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5절에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되어 있죠? 자, 5절에는 내가 비록 검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검다라는 것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블랙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검다라는 말은 원래부터 블랙이 아니라 뭐 때문에 블랙? 블랙이 아니고 다크죠. 이제 블랙은 태어날 때부터 까만 것을 블랙이라고 하고 다크는 원래 블랙이 아닌데 이제 태양에 거슬러서 이제 거무스름한 것을 다크라고 하죠. 그 우리가 이제 눈 밑에 이렇게 검게 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블랙 서클이라고 하고 다크 서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검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 때문에 검게 되었느냐? 6절에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졌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왜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 곧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 오빠들이죠. 그 오빠들인데 아버지의 아들들이라 하지 않고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선택한 것은 이제 우리 총신 교수님이셨던 김희보 교수님의 책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이 오빠들이 바로 이복 오빠들이다. 아버지가 다른 이복 오빠들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제 그 오빠들로 인해서 배달한 그 오빠들로 인해서 이제 오빠들이 이제 분노하고 화를 내가지고, 그래서 그 여동생을 어디로 내쫓아 버리느냐? 포돈지기로 내쫓아 버렸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외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포돈지기로 이렇게 내쫓아 버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죄와 마귀의 종노릇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 이제 그늘도 없이 그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직사광선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의 얼굴이 걸러졌다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그 모습을 이제 어디에 비교를 했습니까? 5절에 게달의 장막과 같다. 그죠? 비록 그러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게달은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자식이 이제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의 후예들인데,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제 염소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 염소 가죽이 검잖아요. 그것이 또 햇볕에 걸려졌으니까 얼마나 검겠습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볼품없는 비참한 그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신랑을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 솔로몬의 휘장은 이 성막의 휘장인지 솔로몬 궁궐의 휘장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해요. 그 우리의 겉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속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마귀의 종노릇 하느라 우리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볼품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랑을 잘 만났어. 신랑 덕택에 아름다운 자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빛이라.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인데 이제는 빛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입맞춰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된 자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리스도의 그 심장,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향하여 고백하는 말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속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야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밖으로 표현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야, 그 뜻입니다. 자, 이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우리의 지, 정, 의, 그죠? 이 지, 정, 의가 머무는 자리,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감정, 의지, 이 지, 정, 의가 다 머무는 그 자리, 영혼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다했어. 우리의 영혼을 다했어. 우리의 마음을 다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그리고 감정, 우리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고려말 때 충신 그 정몽주 선생님의 단신가라고 있잖아요, 그죠? 고려를 향한 그 자기의 그 충성된 마음을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벽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죠? 님 향한 이맘 뭐 그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변할 줄이 있으랴. 설교 준비할 때는 다 외웠는데, 이렇게 그 단신가를 이렇게 통해서 자기의 충성된 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나의 그 신랑.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 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 이후에 3번 주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가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랑의 고백을 원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 고백을 넘어서 주님은 뭘 원합니까? 사랑의 고백을 원한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넘어선 그 사랑의 고백이,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 그 주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부는, 신랑의 사랑에 감동된 그 신부는 이제는 신랑이 머무는 그 궁궐이 아니라 신랑이 머무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찾아가겠다, 그 고백합니다. 신랑이 왕이라서, 신랑이 머무는 곳이 궁궐이라서, 우리가 가는 천국이 황금으로 지어서 천국이 좋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랑의 그 인격과 사랑에 흠뻑 취해가지고 바뀌었어요. 신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것이 궁궐이 아니라, 자, 7절 말씀에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네가 양치는 곳과, 양치는 곳, 그 양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목자, 목동이라 하잖아요. 당신이 왕이라서가 아니라 목동이라 할지라도, 그죠? 당신이 왕의 신분이 아니라 목동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머무는 것이 궁궐이 아니라 저 광야의 햇볕이 내리쬐는 그 양치는 그 광야라 할지라도, 그 말인 거예요. 그곳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십시오. 정오에 쉬는 곳, 햇볕을, 뜨거운 그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로 그냥 그저 을기설기 엮어놓은 그야말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초갓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없는 곳이 궁궐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지옥입니다. 주님이 있으므로 그것이 천국이고, 주님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곳을 알려달라. 그곳으로 내가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아골골짝 빈대라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많이 왔어요. 목사님들이 가마떼기 펴고 막 천막 쳐놓고 그렇게 개척할 때 그런 곳에 헌신하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편안한 곳을 찾습니다. 교회에 또 이렇게 등록을 할 때 이 교회는 전세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분양을 받았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월세 내고 있습니다 하면은 등록 안 합니다. 갚버립니다. 괜히 발목 잡힐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분양받고 빚도 없고요. 뭐 전심도 잘 나오고요. 이렇게 막 자랑을 해야 사람들이 안심을 합니다. 아니면은 잘못 드러났다가 발목 잡힐까 싶어가지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데 괜히 또 잡혀가지고 뭐 봉사해라, 식당에 뭐 봉사해라, 뭐 청소해라, 뭐 직분 줘가지고 뭐 해라 할까 싶어서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막 가고 싶은데 어디 뭐 또 뭐 소그룹에 참석해라, 이렇게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네, 이제 뭐가 없었어? 은혜가 없었어. 은혜가 없었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 응? 아골골짝 빈들에도 개척교회 할지라도 저 오지에 농어촌에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인 거죠. 네. 여인은 그런 여인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8절입니다. 여인 중에 의롭은 자야. 그런 그 성도를 보고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여인 중에 의롭은 자야. 여인 중에 의롭다. 이 의롭다라는 말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인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이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인 중에 의롭은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정말 술람미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빠졌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그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교회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를 향해서 의롭은 자야, 의롭은 자야 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어버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무것도 아닌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일방적으로 입 맞춰 주심으로 우리와 연합,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하여 그 성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의롭은 자라고 칭찬하는 하나님 교회 안에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어버이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